전도서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이 전도자는 과연 우리가 이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그 헛됨에서부터 출구는 없는가? 거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통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거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평형법이라고 해요. 보통 뭐 대꾸를 써서.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이 전도서에 보면 천하라는 말이 뭐 3번 표현이 되고 또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늘 아래라고 하는 것도 27번이나 표현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기 위한 이 전도자의 특별한 용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한이나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 period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거의 동의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다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뭐 내일부터 또 날씨가 극히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기후 변환이 뭐니 하지만 뭐 한국은 어쨌건 추나 추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그 때가 변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삶의 리듬을 또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15가지인가 이거 이제 대비되는 걸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때가 이런 때 저런 때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딴 거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지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농사를 지어먹는 땅에다가 돌을 던져버리면 이게 황폐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거기 뭐 이렇게 작물을 지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괴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끼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돌을 거둔다는 것은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뜻이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안을 때라는 건 뭡니까? 화목할 때는 것이죠.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해할 때도 있고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뭐 그렇게 무단히 잘 지내다가 에이 꼴배기 싫어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뭐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친할 때도 있고 또 조금 뭐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묘하게 이렇게 가까움을 느낄 때가 있고 뭐 별로 특별히 뭐 미운 짓 안 하는데도 조금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도 읽어드릴게요.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 찢을 때 꿰맬 때도 조금 뭐 뜻이 좀 불분명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막 분노하면 옷을 찢었어요. 그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참남하다 하면서 옷을 두두둑 찢어버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찢었다가 괜히 또 후회하고 또 꿰매야 되잖아요. 애꿎은 옷만 찢어놨으니까 그걸 또 꿰매야 될 때도 있고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로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저 뭐 입을 열고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종일 또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분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인생이 됩니까? 참 그래서 말을 이렇게 참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듣기에 감미로운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8개월째인가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뭐 점점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뭐 하여튼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지금 알겠어요. 참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일하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 힘으로는 누가 누구의 마음을 돌리겠으며 누가 이 전쟁을 멈추겠습니까? 예. 지금은 뭐 지금 국지전적인 성격으로 저렇게 치닫고 있지만 저게 어느 순간 뭐 EU와 전체 서방과의 전쟁이 될지 또 그 전쟁이 뭐 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전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자,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이고, 그럼 그렇게 이렇게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숙명론이냐? 뭐 다 정해졌다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냐? 하나님이 때를 정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이냐?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때가 있지만은 인간이 그 때를 알건 모르건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때를 분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건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를 위한 시간이요, 우리를 위한 기한이다. 이걸 점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여기 여성들이 뭐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알겠지만 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입덧을 하고 해도 10달 동안은 이게 뭐
애를 태중에 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뭐 힘들다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고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 뭐 먹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10달 내 입덧하는 사람도 봤어요. 병원에서 그냥 10달 내 있다시피 하고 내 링게르만 맞고 그래도 또 애를 출산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 또 인간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수고해요. 나오긴 나올 텐데. 최근에 우리 저기 참 안타까운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쌍둥이를 뵌 이렇게 그 산모가 하나는 잃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정해진 때를 알면서도 우리가 또 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할 바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우리의 힘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이런 때를 주님이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 때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때를 기다리게 하고 때가 선뜻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선하신 의도가 있다. 이걸 우리가 또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애를 하나 데려갔는데도 뭐 부도가 났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라 어쨌건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률로만 계산하고 말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때로는 허무함이 나를 덮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구, 신라 같은 출구, 아득한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이 통찰에 따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게 영원을 우리가 이게 지각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그 오감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이게 후각과 미각과 청각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을 생각해요? 주신 감각 이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짐승과 달리. 그래서 이 허무한 것을 이겨나가는 저 멀리 출구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는 것마다 영원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두셨다예요. 뭐 사모하는 마음이 이거는 멋부린다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넣어두셨다. 그게 죽습니까? 안 죽죠. 옷만 갈아입는 거죠. 이게 여러분 허물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다 뭐냐, 또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유일한 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실존 철학이니 뭐니 왜 다 자살하고 왜 죽냔 말이에요. 그토록 머리를 쓰고 뭐토록 공부를 하고 아는 게 천하를 다 담을 만큼 알아도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왜 총으로 자살하고 왜들 그러는 거냔 말이에요. 이 주신 영혼에 대한 출구를 정확히 이게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살을 해도 자살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히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그냥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조그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큰 선, 위대한 선은 없습니다. 뭐 인간이 무슨 대단한 선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큰 일을 하겠어요. 그냥 작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자가 삐뚤어지면 지나가다 의자 조금 바로 해놓고 가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통에 집어넣고 가고, 예? 뭐 순에 그 뭐예요 이게 뭐 이렇게 튀어 있으면 조금 닦고 뒷정리하고 나오고, 예? 뭐 이런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이거 뭐 우리 집 거야 이거? 아니, 여러분 집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다 조금씩 머무르는 곳이에요. 근데 내 집하고 이런 거하고 공공 건물하고 그렇게 다르게 대접을 하잖아요. 집은 쓸고 닦고 난리를 치면서, 남의 건물이라면 그냥 내팽개쳐 놓잖아요.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으나 영원한 존재로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구분이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 것도 없고 여기저기도 없고 지금 나중도 없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영혼의 출입구요, 영혼이 바로 이 찰나 속에 응축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뭐 하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고 사는, 지나가다가 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사는 거라고. 그게 선을 행하며 사는 거죠. 13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왜요? 여러분이 벌어서 먹고 마시는 건데. 근데 그게 선물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을 써서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걸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훈련을 40년간 한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네 노력에만 달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돈 몇 푼 가지고 생선 한 마리 산다고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들여오고 그 생선 한 마리 잡아가 와서 중간 상들을 거쳐서 말이죠. 내 식탁에 올라서 내가 한번 생선 하나 발라 먹는데도 그 내 돈 가지고 샀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말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밥알 하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내가 먹는 그 밥알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버리지 않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이요. 도시락에 밥알 하나 붙여오면 제가 얻어 맞았어요. 왜 이따위로 밥을 먹고 오냐고. 아유, 못 살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생선 조리면 국물 다 먹을 때까지 그걸 또 데워서 먹고. 음식이 시면 말이죠. 끓이면 괜찮다고 또 끓여 먹여요. 야, 이게 또 더 하잖아요. 쉬었는데 그걸 끓이면 상관이 없대.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꼭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지금 뭐 젊은 애들이 아까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격분하는 건 그냥 휴지 한 장 빼면 쓰는데 막 석 장, 넉 장을 빼가지고 확 닦고 말이죠. 이거 보통 생활이에요. 손수로 가도 손 종이 막 한 너댓 장씩 뽑아 쓰는 거 보면 야, 그만해라. 한 장이면 된다. 그런 게 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게 잔소리라고 말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볍게 살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아이고 뭐 째째하게 뭐 노인네들이 뭐 나 잔소리만 들었네 설교 시간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아무리 뭐 비싼 걸 먹고 아무리 뭐 화스러운 뭐 식당에 가서 먹어도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사람과 정말 그 옥수수 하나 놓고 감자 하나 놓고 식사 기도하면서 먹는 사람도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런 음식을 먹게 하십니까?
이렇게 오묘한 맛을 느끼게 하십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불만이 뭐예요? 다 보니까 후각과 미각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무 맛이 없어요.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음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그 모든 음식이 맛이 그렇게 다 미묘하게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또 하나는 뭡니까?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여러분 허무감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허무에서 출발하고 허무에서 뭐 다 끝날 것 같지만은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건 내가 무슨 무슨 뭐 팔자가 나빠가지고 이게 평생 이 나이까지 일하느냐? 아니 죽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사람 조사해보니까 7%인가 뭐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가 일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수고하고 사는 게 즐거움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게 선물이다, 선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경외심이야말로 대단한 거예요. 경외심. 경외심이야말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 껌딱지처럼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 분통이 터지잖아요. 뭐 재판을 봐도 뭐 다 구부러진 재판, 공정한 재판이 뭐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죽하면 뭐 유전무죄라는 말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 악을, 이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법 시스템이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증류수 마시면 못 삽니다. 1급수라야지. 그 1급수 안에도 그게 다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 하여튼 뭔가 불결한 게 있어. 그래야 생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100% 깨끗한 곳에 인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겠어요, 인간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일을 내가 다 바로잡겠다고 설치다가 혁명을 하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어서.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 이렇게 돼요. 30편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유, 근데 이거 읽으면서 내가 좀 답답한 게, 뭐 악인이 나보다 오래 살 텐데 나만 없어지고 그놈은 안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라는 시간관을 벗어나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이놈 이 자리에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이 자리에 있다가 금방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 나이 되면 청와대 주인 바뀌는 걸 한 10번도 본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있어봐야 한 5년 만에 바뀌는 건데 무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해봐야 뭐 금방 또 바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오늘 이 전도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뭐 악하고 뭐 정의롭고 해봐야, 야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 별 차이 있냐? 여기까지 또 한번 툭 건드려 봐 우리를 갖다. 그게 18절 19절의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조금 읽기가 불편한 말이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뭐 인간이나 짐승이나 호흡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게 뭡니까? 호흡과 호흡지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들어간 숨을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생명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숨 한 번 들숨 쉰 게 날숨 안 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 또 죽음은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것. 뭐가 다르냐. 뭐 인간이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그러니까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담에 대한 선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짐승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욕되게 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혼이 방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집으로 못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22절 결론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제한된 범위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제한에 갇히지 않고 영혼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아는 자로서 이 순간 속에 갇혀 사는 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게 여러분 어떤 일이건 그 일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하는 태도는 세 개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적 조건을 위해 일하는 것. 나머지는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일하는 이 차원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이게 인생의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위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들 살려서 내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하는 일들이 그냥 허투루 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영혼의 걸음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혼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게 이거면 다지, 죽으면 다지 하는 생각을 돌이켜 영혼을 끝까지 추구하고 갈망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하는 일이 단순히 돈 벌자고 하는 것, 단순히 내 가족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기초석 되게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마음과 뜻을 다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홀로 있는 것보다도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건 이 인생사를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이제 그런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있는 강자보다도 이렇게 무기력한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 자체가 그 부조리한 세상이고 또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사는 게 뭐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게 오래도록 사는 게 그렇게 꼭 바람직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찍 죽은 사람이 복되다. 아니면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더 복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가 이토록 빡빡하고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왕 살아가면서 어떤 해결책이 있겠냐? 우리가 좀 더 보람 있게 산다면 어떤 삶의 형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얼마나 그 학대받는 사람이 많으냐.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학대받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430년간 학대받다가 그냥 구출된 게 구원사의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역사 이래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은 이런저런 모양의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런 학대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화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무슨 재능이라고
뭐 그 재능이 꽃 피어서 대단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들어가 보면 뭐 이른바 노예 계약과도 같은 계약이 있고 그 몸이 여기저기 이적이라는 게 다 몸 팔려 다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재능이 그렇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재주, 그 재능, 그 탤런트 때문에 다 뭔가 누군가에게 또 목이 졸리듯 계약 조건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은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소속사를 잘못 만났다든지 또 무슨 매니저를 잘못 만났다든지 해가지고는 아니 뭐 그거 학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학대를 받았나? 그래서 요새 뭐 터지는 거 보면은 뭐 평생 뭐 이렇게 뜯기고 말이죠. 뭐 무슨 뭐 고문 재주가 부리고 돈은 뭐 XX가 받는다 그러더니 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전도서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학대받는 자가 많으며 그 사람들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진짜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쏟아부어서 그걸 개수하고 사는 인생이 있겠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 누가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가 있냐? 위로자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위로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딱 두세 번 나옵니다. 이게 욥기에 한 번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건데 이 위로자라는 말이 신약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참된 위로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위로자가 없는 세상, 학대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박해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일이어서 굳이 뭐 논할 것도 없는데 세상은 악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없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원래 선함에 있지 않고 악함에 있기 때문에 악인은 원래 득실득실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았겠냐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 중에 네가 빨리 다니다가 단 한 사람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세상을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서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들어 이 세상을 보존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사의 스토리 줄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의인 한 사람 왔더니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편 69편 2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말이죠. 이게 다윗의 시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를 이게 누가 좀 도와주나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뭐 사회 부적응자들, 낙오자들, 탈락자들 400명이 오히려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자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은 내가 위로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누구나 다 상처 입고 살아요. 나 상처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생 그 상처를 만지면서 상처 놀이를 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처럼 상처 입은 자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치유자로 살 거냐?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름받았냐? 더 이상 상처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위로자 없는 세상, 단 한 사람도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온 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안 만나고 무슨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있겠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오셨지만 3년 있으면 공생이 끝나면 가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할 텐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게 컴포터, 위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게 나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진정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헬퍼, 그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을 주는 분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십시오. 뭐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무슨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다 자기 사는 게 힘들고 나 하나 그게 붙들고 살기가 어려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냔 말이에요. 남편, 당신 도와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 무슨 아내가 남편을 돕나요? 다 힘든데. 그래서 인간한테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그분께 사랑을 구한다.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께 우리는 구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접속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뭐 먼저 죽은 사람이 낫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죽는 게 낫지 뭐 산다고 바둥거려봐야 고생만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인간이 본즉 사람이 수고와 이 재주라는 게 다 시기심에서 발동하는 거구만, 이런 뜻이에요. 원래 뭐 재주가 많고 이게 뭐 능력이 많아서 다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시기심을 가지고 말이야. 남보다 좀 잘 되겠다고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출세를 하건 성공을 하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냥 지고 못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거구나. 그것도 다 헛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시기해서 잘 되려고 해서는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남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은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되면 여러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다 절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살아가는 이거 다 헛된 바람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저보다는 인간 좀 좋은 걸 사야 되겠다고 그냥 물건 하나를 사도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사다가 허리가 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시기가 아니라 나는 뭐 저 대열에는 나는 뭐 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5절 6절의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또 게을러 빠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시기심은 없지만 해봐야 안 되니까. 뭐 누워서 뒹굴뒹굴 뒹구는 거죠. 뭐 집 콕 해가지고 뭐 집에 나 있든지. 또 이런 인간이 있대. 이건 몸만 축을 낸대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잠언에 보면은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게 또 게을러 빠진 인간은 이게 또 뭐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남한테 주위에 피해만 주는 인간이 되는 거죠. 게을러 빠져서. 이것도 또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할 만큼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뭐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고 빈둥빈둥. 그래서 뭐 남이 도와주면 살고 또 뭐 안 도와주면 뭐 하고 또 캥거루죽 돼가지고 부모가 좀 돈이 있으면 그것도 파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중도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중용지도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1등 하려고 애쓰고 죽고 사는 것보다, 또 그냥 나는 꽁지다, 평생 꽁지라도 좋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사람이 중용지덕을 가지고 중용지도를 걷는 게, 그게 두 손 가득하는 것보다는 한 손 정도만 채우고 한 손은 남을 좀 도우면 어떠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지라 양극단으로 치우칠 일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사는 삶. 여러분, 신앙은 절제가 뭐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9배, 10배가 마지막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게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지혜란 말이에요. Well balanced life.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앙도 막 불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이단 빠지기도 하고, 또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 또 이상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게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다고도 성경만 쭉 읽어가지고 나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so what? 100번 읽었는데. 요새 우리가 성경만 읽자고 이 교회가 10년 왔더니 새신자 오면 나는 18번 읽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대네. 그런 소리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성경 횟수 읽는 걸 세서 뭐 할 건데, 내가 몇 번 읽은 게 한마디도 제대로 안 살면. 100번,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마다 읽어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전에 읽었는데 이건 없었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또 여기 있나, 그렇게 한 번 더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횟수 세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거 그래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은 나는 몇 번을 읽었네 어쩌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소한 평온함이 내 안에 있는 게 낫다. 평온함. 많이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보다 적당히 가지고 할 줄 안다. 야, 참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얘기 많이 하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만족을 모르는 또 삶이에요. 뭐냐면 나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홀로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하고는, 끝없이 수고를 하고는, 문제는 눈이 부요함을 몰라, 귀가 족함을 몰라, 입이 족함을 몰라. 여러분, 인간 기관에게 감각기관을 준 거, 이 감각기관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평생 장님으로 살았는데 기자가 당신 눈 뜨고 싶지 않냐니까 눈 뜨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나는 눈을 감고 살지만 눈 뜬 사람이 못 보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그러면 장님으로 살아도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은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하고 보는 것마다 시기하면은 그 눈은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주님께서 그렇게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눈 가지고 죄를 짓느니 그냥 눈알 빼버리고 천국 가라. 손 가지고 죄를 짓느니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기관이 다 복인데, 복된 감각기관이 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남의 욕이나 하고 다니면 그 입 벙어리가 낫지, 그 입 닫아버려야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남의 욕을 하느니 다 불행한 노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스스로 자족함을 모르는 불행, 곧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 이게 여러분 불행의 가장 더 큰 원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자 결정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자기가 불행을 자초하는 만큼 불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의 한 단면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한없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떨어지면 한없이 추락할 수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본인이 자족하기로 만족하면 인생에 불만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권이 있을 만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행복하고 불행한 거 이건 나한테 달린 거구나. 우리는 외적인 환경, 상황, 남에게 자꾸 그 탓을 돌리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빌립보 4장 11절 16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빌립보 4장 11절 12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하여 그는 고백이 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해도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모멸하지 않고 부요에 처한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에게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처한 입지나 위치가 나를 흔들지 않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발견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안 피나?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나서 뭐 누굴 탓해요? 그렇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결혼해가지고는 깨박쳐놓고는 부모한테 가서 울고불고 하면 바보지. 그래서 나는 부모 AS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끝내야 돼. 자,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된 것 같은데 그 헛됨을 이길 수 있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삼겹줄을 만들고 살아라. 이게 지금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서 12절까지 쭉 읽고 한번 정리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맨날 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위험한 게 뭐예요? 홀로 있는 편함, 둘이 있는 불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결혼도 안 하고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둘이 사는 편안이 애를 낳고 셋넷 사는 불편보다 낫다고 애조차 안 낳는단 말이에요. 공동체 지향적이 아니라 점점 자기 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서 혼밥 먹고 혼술하고 혼자 다 즐기는 걸로 가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몸은 편하고 갈등은 덜한 것 같아도 인간이 성숙할 기회를 그만큼 스스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공짜로 먹고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더라도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보면은 뭐 나는 뭐 통독받기 싫다. 혼자 나는 성경 읽을게. 혼자 읽어 집디까? 혼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독한 사람은 혼자 읽기는 읽어요. 그러나 그걸 나눌 때 그게 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묵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고민을 나누고 이게 인간이 지어진 이유예요. 안 그러면 인만 있지 인간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겠어요? 왜 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 간자를 두는 이유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나 이렇게 안 하고 이 인간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같이 사는 거 통독발 안 들어온 사람은 야 이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통독발 안 들어온 사람. 뭐 저 교회 다니도
성도도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그죠? 같이 무리를 있으니까. 뭐 혼자 다니면 성아 그래야 돼. 성도가 아니라 그건 성이야. 그래서 이게 홀로 있으면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넘어진 사람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근데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넘어졌으면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무장 해제해도 안전한 공동체, 고민을 털어놓아도 소문이 안 나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뭐 기도 부탁했다 이걸 왜고펴고 다니면서 그 사람 기도는 안 해주고 가십을 만들면 막 상처받았다 교회 떠나죠. 교회 다시는 교회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성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다. 둘이 하는 것보다 삼겹줄이 더 낫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의 성취도만 올라갈 뿐이 아니라 둘이 있게 되면 이게 능력이 배가 된다. 위기를 극복한다.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혼자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성숙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의 삶이 비로소 펼쳐지는 겁니다. 애는 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삶,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내가 힘들어도 남을 붙들어주는 삶,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뜻과 의미와 사명과 목적인데 이 교회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교회 뭐 하겠어요? 계속 오면 헌금 얘기나 하고 오면 사역이나 시키고 하니까 사람들 여기 오면 더 지치는데 뭔 교회가 이렇게 꿈이 되겠어요? 오면은 같이 서로 이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해. 힘을 더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힘들지만 같이 또 살아보자. 이 얘기를 하러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증언이에요. 힘들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께 힘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증언하고 그래야 지금 다시 힘들어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더 기대 보라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거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할 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컴포터 되신 주님, 보혜사 성령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를 돌아봐도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도 없지요. 힘 있는 사람은 또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력한 사람, 정말 사회적인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렇게 절대절명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한 분 찾아오시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듯 주님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고 춤을 추고 뛰며 누군가에게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너도 일어나라, 너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같이 일어나 같이 춤을 추자 초청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향기로운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 당신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일어나 함께 걸으며 진정한 주의 나라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참된 백성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태도, 예배자의 태도, 신앙의 어떤 그 진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첫눈에 왜 인상이 정해집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태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시선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그야말로 제스처 하나하나가 그 사람 인격 전체가 묻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듯이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물론 우리의 중심과 속을 다 보시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 동기의 태도, 그런 걸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자,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면 이때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겠죠.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다, 이건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태도와 내 모든 동기를 점검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우리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 뭐 나보다도 조금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갈 때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뭐 옷 매무새를 고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뭐 한번 머리라도 한 번 더 만지고 매몸새를 다 고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그 청와대 수석 얘기지만, 대통령이 부르기만 하면 꼭 화장실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고 지혜롭게 답하게 해달라고 한마디 기도하고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함부로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인데,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윗사람 할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저는 다행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깨끗하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나오시면 제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옆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옆에 이렇게 막 그렇게 조금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나면은 이렇게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아침에 나올 때 진짜 너 아침 샤워 한 번 더 하고 나와야 된다. 뭐 옷을,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다. 그런 작은 태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머리를 수세미로 해가지고 뭐 그냥 일어나 눈 뜨자마자 눈곱도 안 띄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좀 더 그분한테 꼭 조금 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예, 요새 제가 무릎이 아파서 이게 뭐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하지만은 옛날 처음에 은혜 받고 말이죠. 그 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침에 이제 그 양복을 입은 채로 나가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양복 구겨지는 게 어때요? 매일 데려줄 테니까 양복 입고 그냥 무릎 꿇고 하라는 거예요. 양복 구겨지면 데리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양복을 아끼고 뭐 의자에 앉아 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옷이 뭐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겨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얼핏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아낄 게 뭐 있냐? 그런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에 집중해야지 나머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태도는 경청하는 태도예요. 가장 좋은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경청, 순종 두 단어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답시고 제사 지낸다고 아각도 살려주고 무슨 양떼 좋은 것도 다 훔쳐놨다가 그 결국은 들은 말이 내가 순종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뜰만 와서 밟고 가느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 재물은 또 왜 가지고 오냐. 거짓말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 재물 가져오면 내가 그 재물 받겠냐. 재물 태우는 냄새도 내가 맞지 않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일상 동안 사는 삶이 그렇게 엉망이면 내가 내 기도는 또 듣겠냐. 그러니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선 말씀대로 살고 와야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 그 아닙니까? 예수님 일행이 오니까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서 손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경청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판정은 뭡니까? 주님 저 마리아더러 언니 좀 도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지만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우리가 빗나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는 것보다도 일하는 게 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일하는 곳이니까. 교회도 무슨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내한테 말하는 말을 듣는 것, 이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면서도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말씀이 안 들어와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라는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악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는 그런 걸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악해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악해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것만 구하는 그런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 세상 개혁, 아니 나 하나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개혁시키지 못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이상의 개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망쳐놨어요. 대부분 다. 이 세상을 전부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뭐 이건 뭐 성경의 잠언과 다 이게 뭐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저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예? 입술에 뭐 천사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은 가면 쏟아지면 담을 수도 없고 한번 나간 말을 어떻게 되돌이키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좌석에 가서 보면은 뭐 이게 참 입이 대단히 무거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시종 본인이 또 좌중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말에 그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꼴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선행들을 해놓고 본인 입으로 그걸 또 다 까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에 관한 얘기야 뭐 성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 되니까 이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가 남을 자꾸 가르치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통독반을 해도 그래요. 계속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저기 통독반 섬김이 모임할 때 그랬어요. 제발 좀 가르치지 마라. 배우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배워서 사람 바뀌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게 쉐어링, 나눔을 통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건데 자꾸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준비를 또 많이 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 원래 안 한 사람은 자기도 준비를 잘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더 좋아해. 그런데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어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제발 성경 읽고 나서 그냥 뭐 자꾸 물어보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슬쩍 빠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막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막 논문을 찾아보고 막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그래요. 이게 설교조라는 말이 좋게 안 들리잖아요. 잔소리 비슷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좀 덜 이게 잔소리 같은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잔소리꾼 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 많이 받는다. 네가 뭐 가르친 대로 사냐 그러냐. 그러니까 위기의 인간은 이 설교자들이야말로 위기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언론 기독 언론들을 보면 전부 목사들의 실족이 뭐 하루에도 몇 가지씩 그게 보도가 되잖아요. 맨날 가르치기는 가르쳐 놓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슨 뭐 이런 소리를 해놓고 말이죠. 본인이 꼭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럽게 한량없는 일들이 그냥 매일 언론에 보도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남을 가리키는 게 있지 않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바꾸는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지만은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제물은 여러분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iving sacrifice 살아서 나가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제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물은 뭐 말이 없어요. 제물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누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자기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늘 이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먹는 이유, 성경 읽는 이유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수단, 그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내 소원 성취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무슨 한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속속들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뭘 해도 자꾸 내 상처가 자꾸 발동이 되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게 그 욕심을 채우는 일이 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작은 그 소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냥 물어보면 답하는 정도, 그런 거죠. 크리스찬들은 지혜롭게 하는 게 잘 물어주는 것. 그 사람이 꼭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물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대화가 잘 됐대.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걸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게 버릇돼서 큰일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자리에서도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자꾸 발을 차줘야 돼요. 그만하라고. 그만하세요. 좀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침 설교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할 때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집에 좀 일찍 들어가면 그냥 또 성경이나 보고 앉아 있는 게 나고, 기도나 하고 앉아 있는 게 낫지. 계속 사람 여러분을 만나면은 또 나한테 자꾸 물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다가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저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자꾸 물어보면 힘들어지니까. 또 상담도 찾아와서 계속 상담하는데 그 참 좀 죄송한 편이지만은 그냥 주님하고 상담을 안 하려고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한테 상담하면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상담하면 꼭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그 쪽집기 가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나도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신앙이다. 주님하고 씨름하는 게 바른 신앙이다. 그냥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꼭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사고 나고, 꼭 용하다는 목사 찾아가서 걸려들고, 이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왕도가 없다. 바른 신앙의 왕도가 없다. 그저 들릴 때까지 안 들리더라도 물어보고, 주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물어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해라. 이런 답이 안 들리더라도 왠지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구나, 이걸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불안해.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을 왜 하나님 이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답을 하신다면 돈이 있는 대로 돈만큼 해라, 그렇게 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콕 와서 이제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점쟁이는 가면 딱 얘기해 주거든요. 너는 철장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한보가 탄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다 또 망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은 3절 보세요. 3절 이렇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꿈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왜 말이 많아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신명기에도 있고 앞에 이게 구약의 가장 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얘기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거나 약속하지 말라, 이 얘기죠.
가장 서운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겪은 게 누구예요? 사사기의 입다 아닙니까? 입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마중 나오는 제일 첫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딸이 소고를 치고 나와가지고 그 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신 제사를 금지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또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은 또 알고, 그래서 그 딸을 결국은 제물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못 지킬 걸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yes 아니면 no래. 하루 종일.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라. 나머지는 나가는 다 악에서 나는 거단 말은.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오해 이런 데서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어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게 얘기할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또 이제 험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 뭐 그 사람 어때 하면 난 잘 몰라 사실. 뭐 그 정도 대답하면 될 텐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참 그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이 사춘기 들어가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물으면 진짜 yes 아니면 no야. 처음에 아주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 너무 지나치는 건 다 악이고. 이걸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엄격하게 적용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나. 너희들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고 지나친 얘기고 조금씩 부풀리고 살이 붙거나 아니면 빼거나 자기한테 불리하면 조금 더 비틀거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진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은 결국은 언어 훈련이에요.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작은 것도 우리가 바르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바르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럼 가능한 침묵하라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아내가 물어도 대답 잘 안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 보니까 그렇게 헛소리 안 하는 게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너무 편하면 막 얘기하지만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면 함부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은 또 되풀이되는 이 정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거 참 그 괴로운 표현이에요. 이 세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구분되는 게 어느 시대가 안 그러냐고요.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 경제를 주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주인한테 다 돌려주라, 이런 극단적인 걸 했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말씀대로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학대라는 게 꼭 그 권리를 억압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삭슬 10개를 줘야 되는데 5개를 주면 그것도 학대란 말이에요. 착취하고 갈취하고 사취하고 편취하고 이런 게 다 학대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기대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이런 부당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정상이라서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지랭이처럼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상대하지 말래요. 맞상대. 심지어 학대당하는 형태의 하나가 뺨을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려대지 않아도 그 사람들 아마 뭐 안 돌려댄다고 또 때릴 거예요. 너 왜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돌려대야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고도 또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래요. 야,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지가 무슨 권세를 부리고 학대를 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 또 권세가 있다. 하기야 뭐 공직 사회를 보면 그렇죠. 무슨 뭐 국장 위에 뭐 차관 있고 차관 위에 뭐 장관 있고 장관 위에 총리 있고 총리 위에 대통령 있고, 대통령이 그럴지라도 그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궁극적인 권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아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남을 학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학대하냐 더 학대하냐, 학대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하냐 아니면 은근하게 하냐, 그 차이지 다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묶여서 시험 들고 분노하고 날마다 열을 받고 살지 않으려면 궁극적인 권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는 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 지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건 그게 대통령이 되었건 무슨 동장이 되었건 구청장이 되었건 하나도 속성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학대하고 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들어가면 학대의 악순환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학대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쐐기처럼 박아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 성읍으로 나뉘어져서 레위인들은 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곳곳에 살면서 말씀이 기준되도록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왕정을 넘어선 신정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정을 위해서 파송받은, 아니면 쐐기처럼 그 자리에 박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악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학대나 이런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학대가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게 의가 받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의로움과 정의란 악함과 불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악을 처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악이 악을 처리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 모순같이 보이고 역설같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총살당하고 암살을 당하고도 미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현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너무 흥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꼭 같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 앞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열을 받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다 끝내고 싶고 그냥 끝장내고 싶고 이 세상에 끝장이 안 나면 나라도 내가 끝장을 내고 싶지만 아니 내 인생 자체를 끝내고 싶지만 주님 더 높은 권위 그보다 더 높은 권위 그것보다도 더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공의 언젠가는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공의 그런 정의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세워지는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질서가 아니면 하늘의 질서가 영원한 질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분노로 지새는 하루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로 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그 분노를 사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며 오늘도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